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걸 다 압니다.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사회에 변했다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죠. 사회에 통용되는 시스템이나 사회에 통용되는 경제의 문제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완벽하게 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가 그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떻게 보면 말을 안 해도 다 알 정도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특별히 AI라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앞으로는 인터넷을 모르면 살지 못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을 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거 그걸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3번에 걸쳐서 큰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농업의 혁명이라는 게 있었고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있었고 20세기에 들어서 정보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세상이 급격하게 변해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있었던 영국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증기기관이라는 거, 엔진이라는 걸 개발하면서 그걸로 자동차를 만들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동차로 많은 수송 물자들과 사람들이 이동할 것이라고 홍보했을 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 시대는 말을 타고 다녔고 마차를 타고 다니던 시대였고 말보다 더 느린 자동차로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말을 버렸죠. 그리고 100년도 지나지 않아 말은 거의 사라졌고 자동차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옛날에는 은행에 돈을 이체하려면 은행을 찾아가야 되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은행을 안 가도 핸드폰 하나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할지 몰라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점점 과속화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도 이런 변화를 몇 번 겪었습니다. 구한말에 많은 사람들이 농업으로 먹고 살고 어렵고 피폐했던 그 시대에 무엇을 먹을지 몰라 힘들어하던 그 시대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교육을 하고 병원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병원이나 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변화를 따라 함께 갔던 많은 성도들은 지금의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게 되고 있죠. 또 많은 변화들을 겪으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걸 못 쫓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어려움 당하고 힘듦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구한말에 교회의 역할이라는 건 대단하였습니다.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교회의 역할은 단순히 끌려가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회를 이끌어갔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받거나 세상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거나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거나 성도가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잘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외부에서 보면 실제로 영향을 주는 교회인지 영향받는 교회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조사 자료들이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부정적이다라는 거, 사회가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며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까지 하는 것이 지금의 현 사회의 모습이고 사회 인식이다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에 보면 100점 중에 한국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38% 정도, 40%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10명 중에 3명 정도 그냥 괜찮다. 10명 중에 7명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그리고 그 중에 부정적인 사람들 중에 40대의 절반이 40대의 젊은 층의 절반이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전의 교회는 변환기에 있을 때 세상을 끌어가고 세상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끊임없이 부여하는 힘의 원동력이었지만 100년이 갓 지난 한국 교회의 모습은 세상에 영향받고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에 지탄받는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많은 한국 교회가 고민하고 성도가 고민하고 특별히 먼저 된 중직자들과 목사들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핵심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자리, 있어야 될 곳,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 문제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출발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장 3장에 걸쳐 쭉 살펴보면 내용은 너무나 간단하죠. 다 아는 내용이고 처음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그냥 건너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거기에 거주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먹을 것 많고 그리고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그런 곳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서 낙원처럼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건 두 가지입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먹어도 된다.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것만 지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뱀이라는 강교한 사단이 와서 그걸 따먹게 했고 유혹했고 넘어갔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유혹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사람도 할 수 있다라고 꼬드긴 겁니다. 거기에 넘어갔다. 그래서 오늘날의 지금의 문제와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그러면 이 일로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인격,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지정의가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 존재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령이 임할 때만 그 모든 인격이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으셨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게 만든 인간에게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생기라는 거, 성령을 빼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흙과 다름없는 존재, 동물과 다름없는 존재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뱀과 대화를 나누죠. 뱀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뱀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뱀의 질문에 하와가 3절에 2절부터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말을 듣고 받아치죠. 결코 죽지 않아야 할 거다.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고 선악을 판단한다. 알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생각대로 보니 선악과가 좋아 보인 거죠. 그래서 먹은 겁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생각해 볼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와와 뱀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게 진짠가 가짠가 그리고 이 말이 맞는가 틀린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하와가 뱀에게 대답할 때 2절에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 했다. 죽을까 하노라 했다. 그렇게. 여러분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고 한 나무는 먹고 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15절부터 쭉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는 먹지 말라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9절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얘기한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고 그 중에 한 나무는 먹어도 되고 한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뱀이 말하는 그 말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죠. 왜곡하죠. 살짝 비트는 그 일에 사람이 넘어가게 됩니다. 하와가 말을 한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다시 말해 거짓말입니다. 또 한 가지, 하와가 끝에 말한 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정확합니다.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는 한 나무는 먹고 한 나무는 먹지 마라. 먹지 말라 하는 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너무 간단한 그 이야기를 하와는 반만 얘기하고 반은 틀려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서 뭐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한 후에 사단을 만났을 때 사단의 모든 공격에 대해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 3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과 교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땅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것이지 세상과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과 교제하는 거 아니고 동물과 대화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한 건 잘 관리하고 그들을 잘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들과 더불어 영향받아서 교제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대화하는 대상, 영향을 받는 쪽으로 반드시 모든 관심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 쪽으로 기울어지고 세상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세상에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 세상에 영향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세상의 영향이 뭡니까? 세상의 영향은 돈이면 다 된다는 거죠. 돈 있으면 다 되고 돈 있으면 권력도 쥐고 좋은 차도 몰고 좋은 아파트도 가지고 좋게 살 수 있다.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젊은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과 심지어 초등학생들 물어보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면 다 되니까. 세상이 그렇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면 모든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 교회들도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영향을 받아 말씀을 쫓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말씀으로 기울고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말씀으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절 하나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영향을 가졌던 건 말씀 앞에 교회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지 않으면 세상과 교제하게 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영향받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가 이 모든 문제를 걸러내는 거름망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친다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선악과를 통해 그들이 얻은 게 뭡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걸 원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는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얘기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건 내가 내 원하는 방식대로 볼 수 있다는 거고,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대로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분별할 거야. 그게 선악을 먹은 인간이 가지는 본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신 존재가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내가 생각하다 판단할 것이다. 내 말이 다 맞아.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자기 주장하기에 바쁩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 말이 통용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직 법이어야 합니다. 그걸 어기면 영향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받게 됩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눈에 밝아져서 처음에 알게 된 건 그들이
벗었다 하는 겁니다. 벗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대단히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마지막 절,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는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은 존재, 벗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수치가 드러났다 하는 겁니다. 이전의 말씀 보면 벗었지만 부끄러워지 않은 존재, 그렇지만 범죄한 후에는 벗으니까 부끄러운 존재.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범죄한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담이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죠. 있어야 할 자리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아담을 찾아와서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범죄했고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타락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도 별로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궁금했던 점, 하나님이 아담에게 궁극적으로 질문했던 건 범죄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너네들이 범죄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으신 궁극적인 질문은 3장 11절에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는 겁니다. 벗었음을 알렸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분별하시니까 올바르게. 그래서 그들이 벗었음을 알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숨는 존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얼굴 보며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깨어진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 숨는 존재.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왜 범죄 이전에는 부끄러운지 몰랐고 범죄 이후에는 왜 부끄러웠냐 하는 거죠. 이게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있지만 핵심적인 건 범죄 이후에 두 가지가 달라졌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보는 눈이 달라진 거고 두 번째는 판단하는 근거가 달라진 겁니다. 범죄 이전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분별대로 분별한 겁니다. 판단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긴 게 부끄러움이고 수치인 거죠. 끊임없이 수치스럽고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숨기 바쁜 그들의 일상이었죠. 그게 범죄고 그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수치스러움을, 부끄러움을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수치를 자꾸 덮어주시죠.
거듭남으로 덮고 예수의 죽음으로 덮고 결국에는 하나님 은혜로 영생하게 되는 것. 구약은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범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범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거듭나지 않은 존재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 분별력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고 싶은 인간들은 자신의 범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의 수치를 덮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벗었는 것을 누가 알려줬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하는 말이,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래요, 하와는 뱀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많이 그렇죠. 오늘날의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바로 서기 위해 있는 그들의 모든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할 겁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잘못 덮고, 자기가 가진 돈으로 덮고, 자기가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과 자기가 속해 있는 것들을 덮기에 보호하기에 급급한 인생, 그게 타락 이후에 나타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돌아올 길을 마련하셨죠.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거, 그게 은혜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리 숙이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혈로 덮는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요,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